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성령 세례 체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천국에 관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내세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로마 식민지로 있던 조국,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의 바로 해방, 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해방됐다가 언제냐 이 뜻이죠.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이런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할 일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일단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오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 증인이 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세상의 어떤 강복 이런 것 전에 하늘 나라가 먼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참다운 평화를 가져올 방법은 우리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올 수 없어요. 인간이 발전할수록 전쟁만 일어나요. 이 땅에 참다운 평화를 가져올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다운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인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고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지금 성령에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도 다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역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 성령 세례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볼게. 성경에 성령 세례 체험이 나타나 있어요. 이 사도 시대 때 이 초대교회예요. 바로 강력한 먼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열흘 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열흘 동안 회개하고 한마음 돼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니까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이에요.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잡으신 거예요. 그들의 혀를 잡으시고 입술을 잡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들의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됐어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원래 겁쟁이였고 배신자였어요. 그런데 늘 공포에 떨고 초조했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능력이 가득해요. 예배하는데 힘이 있고요. 예배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6절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 게 얼마나 강력하든지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다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앞서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성령 받기 전에 자그마한 소녀에게도 나 예수님 모른다 하고 3번을 부인한 어떻게 보면 겁쟁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인간은 없어요. 솔직히 내 목숨 앞에 내 생명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다 겁쟁이에요. 배신자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담대함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오늘 여러분 머리 위에 각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바라고요.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7, 8절에 보니까 그건 다른 방언으로 말한 체험이 일어나요. 저기에 온 사람이 모여왔는데 각기 다른 말로 다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드디어 사람들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41절에 보니까 회개한 남자의 수가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첫 교회가 드디어 오순절날 때 탄생하게 돼요. 처음부터 대형교회였어요. 처음부터 3,000명, 5,000명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3절에 봤더니 성령 받으니까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일어났어요. 조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오후 3시예요. 3시 때 성전 미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내용인데, 그러니 이 사람에게 이제 거지거든요. 보아 금은 돈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를 바라봐라 하면서 이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발목이 힘이 나고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성령 받으면 오늘도 이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병이 낫고요. 악한 역사가 물러가요. 거기 있는 무리들이 크게 감동을 했어요.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날 회개한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 돼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일어나요. 그 이상도 일어나는 거죠. 3번 부인한 베드로 완전히 성령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마다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말씀마다 죽음의 역사가 떠나가요.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아나고요. 안진뱅이, 전lum방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정말 성령 받으면 내 생활이 변하고요,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하고 바로 능력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할 때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주님의 그 권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 나고 증거할 때 저항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들은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기 자신은 도망가는 겁쟁이밖에 못했고 무기력밖에 보여줄 게 없었으나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성령 세례는 정말 충만히 받으면요, 단순히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귀신 쫓는 은사 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에 물론 기도는 하죠. 그러나 거기에 초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세례 받으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예수님 증거만 하는 거예요. 부흥은 쫓아오는 거고요, 기적과 이선은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요, 우리가 못해도요, 자연스럽게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권능의 삶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의 체험이 또 나타나 있는데 주 31년, 그러니까 오순절 1년 만의 일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요. 각지가 이제 흩어져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붙들린 사람을 막 내쫓는 거예요, 귀신을. 사도행전 8장 7, 8절 내용인데 막 귀신들이 나가요. 절름발이 안진뱅이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미 그 성 안에 임했어요.
이제 14절 16절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베드로 요한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집회를 했겠죠. 안수를 할 때 그들이 드디어 다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드디어 강권적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제 여기에 성 안에 유했던 요새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시몬 그쯤 맞자는 마술사란 뜻이 아니에요. 악령을 받아가지고요. 그들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악한 역사도 막 일으켜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고요. 참다운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냐? 19절 내용이에요. 돈주머니를 주면서요. 이 성령을, 이 역사를 내게도 좀 팔아라. 내가 안수할 때도 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우습죠. 욕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시몬은 그래도 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귀신이 나갔을 때 그때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뭐 보고 팔라고 하느냐면 성령 세례 보는 거 보고 성령이 내리는 거 보고 그것을 팔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갈급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근본을 알았던 거예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성령 세례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근본을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팔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싶어서 우리가 있는 거 다 바칠 때니 성령 좀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세요? 내 있는 돈 모은 돈 다 팔 테니 제발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니 성령 세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시몬은 그래도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성령 세례 받고 싶으니까. 성령 세례가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20절 21절에 이것을 은사 성령 세례 돈으로 살 생각을 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넌 잘못된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거다 하면서 한 번 더 희망을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22절에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죄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성령님의 말씀을 휘저으려고 하는 그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더니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 이런 일이 하나도 내게 미치지 않게 없어서 저주를 끊어주시오 없어서 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세 번째 성령 세례 체험이 있어요. 주 4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10년이 지나간 다음 일인데 가이사라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 로마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고넬로가 이 유대인의 땅에 와가지고 얘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영접을 한 거죠. 하나님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구제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 기도하는데 제9시가 오후 3시 기도예요. 10장 3, 4절 내용이에요. 기도하는데 이제 드디어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고넬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가 기도를 하고 구제 많이 한 것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는 두 가지예요. 뭡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일 많이 하세요. 영혼 살리세요. 그거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억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다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고넬로가 이걸 받았어요.
네, 응답도 받아요. 이 욥바에 보내서 사람 보내서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초청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회하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뜻대로 했습니다. 예, 어느 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25절 26절이에요. 너무 좋아서요, 베드로 앞에 서가지고 엎드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영이 열리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이 임한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러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사렛 예수만이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고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44절 46절에 보니까요, 그와 그 가족의 온 전체가 드디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충만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방언을 받아요. 방언이 일어나요. 하나님 높여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조용한 예배겠습니까? 아니면 요란한 예배였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방언을 하는데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데 정숙해야지, 고요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안 그래요. 예배에 정말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은 전파할 수밖에 없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막 시끄러워져요. 방언 받으니요, 막 기도도 하는 거겠죠. 회개하고 감사하고 방언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은 시끄러워요. 진동이 일어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조용한 곳이 단 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공동묘지예요. 조용해요. 제가 영국을 가든 뭐 프랑스를 가든 묘지를 가봤는데 다 한결같아요. 그냥 조용해요. 죽은 자는 조용해요. 그러나 산 자는 시끄러워요. 말을 해야죠. 잘 되는 공장은요, 시끄러워요. 안 되는 부도난 공장은 조용해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요, 시끄러워요. 회개 소리가 있고요, 통성기도하는 소리가 있고요, 방언기도 소리도 있고요, 전도하는 소리도 있고요. 왕왕거리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 바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와 이방인의 역사는 같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방인도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이 다 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가 함께한 그 신도들도 놀란 거예요. 깨진 거예요. 자신만 성령 받을 줄 알았더니 이방인까지도 성령을 받냐고 놀라래요. 11장에 넘어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이제 보고를 해요. 17절 18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이방인도 성령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 온 천하 만민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바로 그 일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공통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럼 회개가 터져 나와요. 두 번째 게 공통된 게 봤습니까?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에도 그렇고 사마리아의 성에도 그렇고 고넬료 가정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은사 중에 제일 쉬운 은사가 받기 쉬운 게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예요. 물론 은사에 따라서 방언 못 받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 있고 정말 성령 간절히 외우면 방언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방언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방언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언을 못 받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놓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내고 간절하면 방언 다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은사 중에. 오늘 다 방언 받는 역사도 일어나기 바라고요. 다 성령 세례 받아서 내 자신도 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내 생각 많고 내 고집이 있으면 절대 은사 받을 수도 없어요. 성령 받을 수도 없어요. 방언 받을 수도 없어요. 내 거 내려놓고 오늘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예요. 성령 세움 체험가 주 53년경에 오순절 23년 만에 일어났어요. 이건 이제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배소에 갔어요. 예배소 가서 있는데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신자들이 죽어 있어요. 신자는 신자인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맥이 다 빠져 있어요. 축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다. 그러더니 깜짝 놀래. 사도행전 19장 2절이에요. 너희가 믿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너무 죽어 있으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거든요. 바울이 놀래가지고 너희가 믿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딱 말. 사람들이요, 모른대요. 그 모르는데요. 예수님 하는데 성령님은 모르는데요. 어떻게 예수님 하는데 성령님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찬송하는데 힘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신앙생활의 교육 가운데 능력이 없고 활기차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교회 다녀도 믿어도요, 아무 영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인생 그냥 내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똥을 해서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드디어 집회합니다. 19장 6절이에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어때요? 그들이 방언이 되는 거예요. 공통된 거예요. 성령 역사인데 방언 못하면 말 다 한 거예요. 오늘 받으세요. 할 수 있어요. 회복하세요. 방언 말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이. 예배소 교회가 크게 시작 안 해서 12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12명 앉았는데 다 찾은 거예요. 예수님도 12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배소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석 달 동안 바울은 거기서 목회를 하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나중에는 석 달 안에 온 예배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듣고만 말씀의 능력에 충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도 막 능력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는 거예요. 12절 내용이에요. 변자에게 막 엉지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막 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19절 내용이에요. 마술사 연합회가 있었어요. 그때 연합회,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회개하고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 마술사는 지금의 마술사가 아니에요. 종교와 같은 거예요. 예언하고 점쳐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사탄의 영이에요. 이게 악령이에요. 그들이 그것도 연합회예요. 지금 말하자면 종교가 하나 깨진 거예요. 예배소 자체가 무서운 우상의 영이거든요. 제일 심했던 도시예요, 우상이. 근데 그것이 깨져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더니요, 자기가 있던 그 주석서들, 마술책이죠, 그런 것들을 와서 다 불태우는데 19절에 책값이 그 은 5만 양이다 얘기해요. 5만 양, 은 5만. 자, 이 지금 하자면 노동자 137명의 1년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아침에요, 책값이 약 2억 7천만 원 이상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책이 2억 7천 원치가 태워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때 이런 우상의 본거지, 이 악의 본거지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악한 것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를 통해 소아시아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유럽이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떨 때 일어났느냐?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세례원을 갈급하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절대 내가 하나님 영접 못할 것 같고 내 죄가 쉽게 받지 못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지만 오늘 성령 받으면 오늘도 내 자신이 꼬꾸라지고요,
회개가 나오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요. 귀신도 나가고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예수님 대해서, 말씀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외치고는 있지만 성령 세례 못 받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믿고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라도 진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구원을 받아요, 저주가 떠나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흑암이 떠나가요. 죽음의 권세도 떠나가요.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망가고요, 배신자가 되고요, 아무 쓰잘데없는 제자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이 되었어요. 성령 받자마자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이 변했고요, 유대 땅이 변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가 변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예요. 제가 오늘 예수님 믿고 몇십 년을 살았지만 주님, 제가 성령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이 받아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은 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틀린 거예요. 오늘 받으셔야지 내 육성이 죽고요, 내 죄성이 죽고요, 날 묶었던 흑암의 저주가 풀려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오늘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됐어요. 300년 만에 지금의 유럽, 구라파가요, 다 변화되었어요. 너무 미개했던 나라, 미신이 창대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다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300년 안에 벌어진 거예요. 300년 안에.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서울이 변화될 수 있고 한국이 변화될 수 있고요, 세계가 변화될 수 있어요. 1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 12명 넘을 거예요. 마가다라병에 120명 성도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성령 세례달라고 기도하니까 세상이 바뀌어요. 유럽이 바뀌고요, 나가니까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이 전 세계로 가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도 오고, 전 세계가 바뀌고 말아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이 강한 역사,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 목숨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두렵지 않고 용감하게 되고 주님만으로 충만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도시대의 위대한 사역 성공, 복음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 가운데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단
하루면, 한 달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받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고백하세요. 아니 저는요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10년밖에 안 됐는데요, 더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뭐 신학과를 갔습니까?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성령만 받으면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냥 물 마시는 것 같아요. 절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는 것은요 내 안에 생물의 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강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살아요.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요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서 강구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 회복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가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다 성령 세례 받아도요 강진구가 변화될 줄 믿어요. 서울이 변화될 줄 믿어요. 여기 있는 학교들이 다 변화될 줄 믿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성령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요. 첫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는 절대 죄와 함께 역사를 못해요. 성령 세례 못 받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가라는 죄가 있을 때 성령 세례 받지를 못해요. 아니야, 받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요. 나가 떨어져요. 철저하게 오늘 내 죄로 회개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산 거,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살았던 것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을 죽였던 것들, 악하게 역사를 흘려가기 보냈던 것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무 쓸모없이 알게 모르게 마귀의 도구가 사용돼요. 살았던 것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마귀가 기뻐서 춤추고 꼭두가시 노릇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이 용서해 주세요. 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깨지고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령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시몬 보세요. 요수쟁이 시몬, 악령에 쓰인 사람도 근본을 알았어요. 그 능력의 비결을 아니까 나에게 성령 달라고 했는데, 더 나쁜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감동이 없는 사람들,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갈급해 하셔야 돼요. 나에게 제일 급한 건 지금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바로 무너져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세상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무너져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강한 성령의 역사 받을 때 세상도 변화시키고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에 있고 예수님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있다면요, 먼저 된 성령 받은 사람의 도움을 좀 청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빨라요. 모여서 기도하면 빨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련회 있죠. 여러분이 먼저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 때 오시는 성령 받지 못한 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역사를 같이 더 크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어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1장 4, 5절. 자, 시작. 4, 5절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특히 하나님 하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세례 받게 하옵소서. 정말 이제는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막힘과 무너짐,
그 모든 것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두 악한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내 강박함 또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소서. 이한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